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시편 139편 37절 외에 여러 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의로우시고 그의 하시는 일도 의롭다고 욥기 6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는 의에 거하는 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고 또 그 말씀도 의롭고 하신 일도 의로우실 바로 그는 그 의에 거하는 자를 또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믿음의 법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법대로 사는 생활, 의에 거하는 생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대로 살아서 의에 거하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육체 죽어서 하늘나라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법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법, The Law of Faith. 그래서 바로 오늘 믿는 자가 되라는 올해 2015년의 표에 따라서 오늘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법하면 다 쉽게 알아요, 그죠? 의하면 좀 이거는 굉장히 딱딱한 것 같고 또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또 듣고 싶어하지 않고 또 설교가 법 이러면 벌써 이미 오늘은 정쳤구나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법은 평상시에는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렇게 법을 그런 것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막상 그걸 범하는 날, 그 어느 순간에는 그처럼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절실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라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The righteousness.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옳음의 기준 나가서 옳음, 바로 이것을 이제 의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가 오늘까지 존속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존속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참 법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 지금 지체 중에서 하나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린 지체가 너무 아픈데 법이 없다면 그냥 아무데나 막 무사통과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경을 만들어 놓고 또 무슨 거기 세워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야 할렐루야 하고 참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음에 그 혼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교통법 그래요. 교통법규라는 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딱지 띄고 거기 또 오라가라 해서 가서 이제 굴려가고 그러면 너무나 싫고 귀찮아서 이러는 법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하다못해 그냥 그 중앙선에 무슨 그런 옐로우 라인이라든가 무슨 점점 흰 라인 이런 거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여튼 차들이 마음대로 막 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다니면 아마 그때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법에 의한 보호도 받고 또 그 혜택도 받고 나가서 보장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인간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이 법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는 무슨 법에 지배를 받았느냐, 어떤 법에 지배를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 아래 태어났으면 그 법에 제재를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민주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그 법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으면 나름대로 인권이 인정을 받고 보장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또 태어나기를 또 그런
전제 국가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지배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러나 영 빼는 죄도 없다 이거야. 그 법 아래 태어났으면 그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구냐,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민의, 보통 백성들에 뽑아가지고 대신 내가 이런 생각을 원합니다, 나는 이런 뜻을 원합니다, 나는 이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 그들이 대표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무슨 이제 그렇게 그 의결해가지고 결국 법을 세우죠. 이제 그리고 사실은 민주국가의 법이라면 국민의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대표가 가서 또 그 법을 제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이 반영돼서 내 뜻이 만약 법이 됐다면 사실은 그러면 내가 그 밑에 지배받고 지배하는 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달게 받고 자유롭게 느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민주국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군주국가는 임금의 말이 법이 되고, 결국은 이제 임금이 정신이 똑똑한 그리고 선한 또 지혜로운 왕이 이 말을 탁해서 그게 법이 됐다면 백성도 살판나지만, 정신이 띄웅한 사람이 네로 같은 게 이제 왕이 됐다면 기분파, 그냥 오늘은 그냥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죄인들 다 풀어줘, 다 살려줘 그래가지고 죄 나가라 그래가지고 온통 나라를 혼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죄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또 죄 죽여 해가지고 이런 크레이지가 또 왕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래서 그러나 하여튼간에 군주군 그렇게 또 그 법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지배를 한다. 자, 이 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일단 세워졌다 할 때 그 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보호도 받고 또 보장도 받고 혜택도 받아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그 법을 어겼다 하면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든지 자유든지 아니면 목숨까지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내 평생 벌은 재산까지도 박탈할 수 있고, 내 이 몸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 몸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고, 목숨까지 박탈할 수 있다면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법 중요하다 해보세요. 이게 법치국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법이 없어서 사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법이 없이도 그냥 묘하게 이렇게 법망을 빠져 잘 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비록 법 없이도 사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느 땐 걸린 날이 옵니다.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법이 지배하는 이 시간이 끝난 날에 나 영혼이라는 게 나올 때는 나 영혼이 과연 어느 법에 내가 지혜를 받고 살았냐, 나아가서는 내가 법을 지켰냐에 따라서는 전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고 또 그의 말씀 자체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제 법을 이제 주신 게 누굴 통해서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 율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법. 모세가 입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나가서 선포했어요. 자, 그래서 그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전했다고 해서 모세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때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온 다음부터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이제부터 애굽의 왕의 바로 왕에 있던 그 종들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누가 됐냐,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창조주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요, 신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법. 이 세상에 그동안에 뭐 그 전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나라마다 다 법이 있고 또 법을 또 가지고 다스리는 왕들도 있고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있어 오는데 특별히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법을 발표하셨으니 모세법.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끝장,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는 장이에요. 계명을 발표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 19장이 뭐냐면 모세를 호렙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바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법을 발표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백성한테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일제히 말하되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리다. 무슨 말씀이든지 법을 제정해 주시면 그 법을 지키리다 하고 그렇게 일제히 환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십계명이요, 또 나아가서는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게 한 언약서들이 다 이제 그 여호와의 법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로 되냐면 계명이다. 계명, 명령, commandment.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썼어요. 그 여호와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 명령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 해보세요. 그것을 다 지키면 너희는 살고 또 나아가서 번성할 것이고 또 너희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을 너희가 얻으리라. 또 너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면서 그런 명령과 함께 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장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육체적이요 현실적인 계명이요 또 육체적이요 현실적인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이다. 자, 이런데 바로 이것을 그들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셨다. 성소. 자,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고, 또 거기에 뭐를 두게 하셨을까요? 돌비를 당연히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돌비 다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또 돌비를 담은 궤짝, 그걸 뭐라고 말해요? 법궤라고 말해요. 법궤. 자, 그것을 거기 두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명을 상기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네가 이걸 잘 지키면은 너희는 번성할 것이고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는 형통할 것이고 너희는 약속한 땅에 가서 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법을 혹시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해보세요.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면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 불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들에게 합법적인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법을 준가 하면 한쪽에서는 혹시 법을 범했을 때 그 법을 그 법을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 여호와와 자기들 자신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를 하셨으니 그게 바로 속죄 제사인 것이다 이 말이야. 속죄 제사.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드리라 했었어요. 하나는 안수를 해서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한 마리 또 염소는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거기다가 그 백성의 그 지은 것을 거기다가 안수해서 그 액에다가 옮기고 그 제물에다 옮기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풀어놔주면은 거기에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살아서 그걸 먹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속죄 제물한테다가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구하고 그랬었어요. 모든 불의와 범한 죄, 모든 불의와 범한 죄. 그러니까 금령이 하나라도 범했다 하면은 그거를 그 제물 앞에다가 제물에 손 얹고 고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옮겨가지고 그거를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그 제물을 잡아먹는 아사셀에서 잡혀 먹으면 죄도 또 불의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그 제사법이 바로 속죄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 성소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뭘 기억하게 하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되려면 그 법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그 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키다가 혹시 못 지켜도 또 다시 그 백성 되는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었으니 바로 속죄 제사요. 그때 그 제물이 결국은 그 불법과 모든 죄를 그 몸에 옮겨가지고 나가서 그가 이제 그 광야에다 놓아가지고 거기서 괴물이 잡아먹는 말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하금 그 죄에 대해서, 그 범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제사법이었던 것이다. 자, 성소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켜라. 그다음에 둘째는 계명을 혹 지키다가 범하면은 그다음에 다른 제물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런 뜻이죠. 알아셨어요 이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몰락이 계속 왔고 또 결국 패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해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종되었던 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신이 다스리는 창조주가 왕이 되셔가지고 아주 전속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다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동나라 그 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일제히 환호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지키겠습니다. 얼마든지 주십시오. 하여튼 100가지 좋고 200가지 좋고 하여튼 얼마죠,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받아놓고는 이들이 결국은 그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9절 12절에는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배역하고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느라. 그래서 그들을 이건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끊어버리고 그를 갖다가 또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끌고 가서 그 나라 백성을 삼아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버렸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몰락을 거듭하고 패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미 주권을 잊어버리고 또 백성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결국 잔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주 적은 숫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겨우 유대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유대 민족, 유대인이라는 그 명분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단 한 가지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그들이 신의 나라요 또 인근의 나라들 갖다가 그들이 다스렸던 아주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다른 그런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할 나라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언감생심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완전히 쇠멸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언이 있기를 상당히 고무적인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그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그가 많은 자기의 의로운 종으로서 오는데, 나의 의로운 종이 올 것인데, 의로운 종이 와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그들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의롭게 할 그런 의로운 종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떤 의로운 종이 나타나지 않을까,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는 반드시 그 성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종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바로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돌비가 있어서 바로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또 만약 혹시 또 범죄했을 때는 그래도 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가 그래도 명맥이 유전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하니까 이들한테는 정말 쇼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반발하게 되를, 만약에 이것조차가 헐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히 우린 그 신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들은 반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뭐를 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 이제 의가 되는, 여호와 이름이 의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몸, 성전된 자기 몸에 있는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 이름이 바로 의가 되시고, 이제 또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의로워지냐면 내 의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청년으로서 그렇게 30년을 사셨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를 기쁘게 하시는 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의로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의로운 종,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의로운 종. 자, 그가 의로운 종으로 오셨을 때 그가 그 종은 앞으로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의 법 가지고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의롭게 하시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사야 3장 11절의 말씀을 그 자신이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종으로, 의로운 종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의라는 것을 같이 함께 그것이 의라는 자체라는 것을 갖다가 내포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예수께서 죽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오실 때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예수 자신이 자기가 가니까 의를 못 본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의시다, 의 자체시다, 법 자체시다. 예수가 법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임금이 말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법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의 자체로 왔다. 그가 바로 의대로 그가 행하고 또 의로 법을 세우고 의를 집행하는 바로 그런 임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두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공생에 대님하시면서 그 당시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은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을 잘못 지키고 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그 모든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법에 그런 이방인들의 모든 관습에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타락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어쩌면 다시 이스라엘의 중흥이 유대 다윗 나라의 그 강성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어겨 죄인 된 자를 부러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풍조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냐 하는 이런 사모함과 또 아니면 결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와서 하신 말씀은 나는 오히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렀다. 이건 완전히 전혀 좀 뚱딴지 같은 딴소리를 하는 거, 이런 것이죠. 이제 자, 아시면서 그러나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의인대로 있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 악인 자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바로 의를 정하시고 바로 그가 의인이라고 지정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 지정을 받았을 때 그 운명은 극렬하게 달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풀무불이다, 악인의 결국은 지옥이다, 의인의 결국은 영생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율법을, 모세법을 통해서 아니면 나아가서 추가 확장된 바리새법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 말고 내 말에 의해서 의인된 사람, 내 말에 의해서 의인된 사람은 내가 영생으로 보장할 것이고, 내 말에 의해서 악인된 사람은 그는 풀무불로 갚아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 완전히 이스라엘은 뒤집어지는 거라.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좀 상상을 해보세요. 안 뒤집어지겠나, 그러죠? 예? 1500년 동안을 그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걸 잘못 지키면은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전쟁 당하면 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역사가 완전히 몰락하는 게 다 율법을 못 지켜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예 율법 자체, 그런 것은 그거 된 의인은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자체가 다 완전히 갑자기 부글부글 막 끓을 판국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서 가장 그 말씀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과민 반응한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왜 말을 대답 안 해? 하기 싫어? 예? 이 법이라는 거 평상시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저촉할 때 너무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크리티컬 바로 그 모멘트에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나야 돼요. 예, 예? 그 교통법규 같은 거 다 면허 시험 따기에서 달달달 외우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우리 운전 시험도 여기서는 그렇게 안 그렇게 몰라도 그 한국에서는 리얼 파킹이라고 이제 후진해서 파킹하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도시 3바퀴 바로 반대 2바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쓴다는 거야. 3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쓴다는 거야. 얼마나 그냥 하여튼 그래도 돼서, 그래서 하여튼 일단 통과는 했지만 지금도 자동차 속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가 무슨 작용을 하고, 그죠? 제대로 배울 때 좀 배웠었으면은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게 또 어디를 어떻게 미리 메인테인스 해야 되지 자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시험을 통과만 하려고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언젠가 빵꾸 나니까 나더라고요. 이제 자, 우리가
결과만 그냥 하여튼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귀찮게 알아야 되나는데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는지 몰라요. 예? 자,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의 말에 대해서 가장 과민한 반응을 일으켰고 또 예수님 집회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 거야. 이것들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듣습니다. 왜 열심히 듣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말이 잘못된 게 있을까? 그래서 하기 법에 뭐가 저촉하는가? 아니 저촉했다 하면 고소하려고 이러려고 열심히 들었었어요. 자, 이들은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이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법을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이 더 지켜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나라로 회복시켜 줄까? 이것을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완전히 예수까지 완전 유대 나라를 망치자 완전히 유대 나라가 쑥대밭을 매겠다는 그런 아주 파괴 분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바리슘 운동, 의인 운동. 자, 우리 전에도 들었지만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의인 운동. 자, 과거에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거기가 죄가 관영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유황불로 쳤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그 족속의 롯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달달벨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그때 유황불 진멸 안 당했냐? 몇 명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몇 명? 원래는 이제 몇 명부터 시작했냐? 50명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그래 해봐 그래 맞아 그렇게 하겠다 하더니 50명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45명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또 오케이 그래 됐어 45명이면 내가 안 멸할 거야. 그런데 또 하룻밤 기도하고 나니까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40명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몇 명까지 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럼 10명만 있으면은 사실 소돔 고모라는 아마 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까지 해서 10명까지 허락은 받았어요. 그런데 10명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해줘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날로 득달같이 그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인이 되자. 자, 의인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결집시키자. 자, 그래서 의인을 10명 이상이면은 우리 유대 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10명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예수 당시에 5,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킨데 그 율법을 잘 지키려니까 근방법까지 확대한 법까지 잘 지키면 그거는 지키니까 꽃밭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화단을 만들어 뭐라고 그러지? 울타리 꽃밭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꽃밭에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율법 몇 가지? 613가지. 또 안식일 또 몇 가지? 39가지. 이런 것들을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확장해서 그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아예 그 법을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의인 운동이 바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율법을 확장해서 만든 바로 그 법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겉은 옳게 보인다. 그래, 그거는 누구도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외시 있고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니라 이 불의한 자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것 같으냐? 너희는 지옥 절대로 면하지 못한다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람에 그들이 진짜 있는 대로 그야말로 보복해야 됐다는 그런 앙심을 통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그 당시에 그 능력이 많고 또 그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켜서 많은 가난한 자, 많은 병자 다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그래도 하여튼 이는 사회 악이다. 이 이스라엘에 나를 남겨놨다면 이는 악이니까 이걸 제거해야 된다 해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갖다가 송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과 짜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가 이제 하룻밤 사이에 졸속 재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아주 빨리 초고속으로 재판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처형하게 됐잖아요. 자, 예수께서 바로 누구의 송살받은 것이냐? 사실 빌라도의 송살받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걸 갖다 죽일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달라고 보낸 것이지, 누가의 송살받은 자칭 의인 바리새인의 바로 송사에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다 이 말. 아이러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대답하기 싫어? 관심 없어? 예?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 플러스 바리새인까지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 같은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바로 예수는 죄인같이 재판을 받고 죄인같이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 아이러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모든 설교가 항상 아이러니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 자, 예수께서는 바로 당대 최고의 의인들에서 바로 이는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가 재판받은 것이고 그가 바로 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가 죽으시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가 바로 하신 말씀,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써 그 자신이 의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계명을 지켰어요? 율법의 모세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 계명을 지켰어요? 창세전부터 있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내가 새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10장 보세요. 10장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은 누가 뺏어가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왜 버리냐 하면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계명, 모세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신 아버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법을 지켰으니 그는 목숨을 버려라 하는 법을 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법을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이는 너는 의다, 너는 이가 은이라 하고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확정. 자, 그래서 그는 바로 그가 의로운 종으로 오셔서 바로 의의 확정을 받으신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셨던 것은 의에 거하는 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정죄 심판한 자가 누가 있으니 누구냐 하면 죄의 원흉이다. 죄의 원흉, 불의한 자의 원흉 누구죠?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처소를 스스로 떠난 자예요. 피조물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이 자리가 바로 네가 있어야 될, 네 바로 자린이라 처손이라 지윈이라 했는데 스스로 떠나버려서 항명해버린 자야. 혁명자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죽으신 것인데, 시편 5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반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불법자의 동료라고 여기심을 받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졌다 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불법자의 동료라고 여기심을 받으리라. 불법자의 동료, 친구, 불법자의 fellow, 불법자의 동료라고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시편 50장 1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가 죽으실 때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도적들과 연합해서 동료된다 하는 말이 시편
18절 얘기해요. 도적들과 연합하여 동류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도적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같은 패 같이 취급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자, 이들이 바로 불법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도적이고 불법자.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형을 받는 바람에 동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시편에 기록된 것이 예수가 죽으실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악을 그가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죄인 같이 죽으시고 죄인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의로운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죽음 자체를 아버지는 의롭다 하셨지만은 바로 그는 그 죽는 동시에 불의한 자, 인류 모두 불의한 인류들의 죄를 그 몸으로 옮기면서 불의한 자 같이 죽은 것이다. 불의를 못 박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다 마치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는 바로 영원한 의가 되셨다고 시편 119편 42편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소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소이다. 예수가 죽음의 흔적을 갖고 그가 보좌에 앉힘으로 인해서 바로 영원한 의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의가 되셨냐? 죽음의 흔적이란 말은 죄인 되었든 불법자가 되었든 아니 불법자와 동류가 되었든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지키고 의가 되었던 흔적을 가지심으로 영원한 의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셨어요. 예수아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성령 강림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제는 예수가 왕으로 다스린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여호와가 왕으로 임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다 붕괴했어요. 다 망했어요. 지상에 세워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영혼 속에 세워지고 교회 속에 세워지고 영원 나라까지 가는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자, 아까 말했죠. 법을 제정하는 입법하는 자가 있고 또 그 법을 또 사법하는, 이 세상은 입법 사법을 나눠서 해요. 근데 임금은 자기가 말한 게 법이고 그 법대로 또 준행하는 일도 임금이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법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이니 이렇게 지금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세우려고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오셨느냐 하니까 예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한 열흘쯤 됐을 때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속에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머리 대신 무리, 예수가 머리 되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무리 교회 속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믿음이 법으로 다스린 나라, 바로 믿음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믿음의 왕국. 우리 예수 복음교회는 뭐다? 믿음의 왕국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 말씀하신 게 예수가 법으로 자기가 그 법을 세우시고 그는 그 법 자신이 지켰어요. 바로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법을 세웠어요. 이제 그 법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자기 피로 산 영혼들 속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속에서 세세토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이 다스린 나라 어디라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과거에는 미국이 또 그런 나라인가 해가지고 청교도로 들어와가지고 세웠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천국 반쯤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 반 이상 가는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내는 그런 구제품을 먹으면서 또 그 구제품 옷을 입어보면서 야, 정말 진짜 미국은 천국이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아닌데, 지금 그뿐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자기네가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전혀 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구상에 아무리 기독교 국가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 대통령이 세웠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왕국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그 법을 그가 준행하시는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왕이 되시고 바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지금 로마서 3장을 읽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의 얘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로마서 우리 아까 지금 읽었던 3장 보시면은, 자 3장에 보시면은 19절에 아까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로 한다?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걸 지켜서 의인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용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가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마태복음 11절 이후에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앞으로 의로운 자가 올 것이다, 의로운 자는 단 한 분 올 것이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하죠? 그죠? 한번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해준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는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체가 의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여기까지는 요 21절까지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22절에 가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 의와 예수 자신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의와 또 믿음으로 되어진 의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왜? 제대로 할렐루야를 해야지.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은혜로 되어진 거죠. 은혜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함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야 함이라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법으로 말씀을 했다면 그 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지켜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런데 죄인은 의롭다고 하는 건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러 하나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대신, 인류 죄인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 해보세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죄인은 사형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죄인은 사형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야. 근데 그는 원래 본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은혜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셔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덮어주신 게 죄를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전히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냐. 할렐루야! 바로 이게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나는 의로운 신분된 분, 자, 예수 믿어서 합법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위를 갖고 있어. 아멘 하세요. 엊그제 바로 내가 못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제 바로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을 받고 정결함 받고 믿으면 의롭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31절 보시면 이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완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다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를 그냥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나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그냥 죽으면 하늘 직통방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거야.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너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의에 거하는 믿음의 법이 보면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해서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만 믿음으로 자격을 땄고, 그 다음에 의에 거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의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믿음의 법에 지혜를 받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의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거하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고린도서 7장 24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의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예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이제 열매를 맺고, 자, 그래서 만약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말라져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불태버릴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요. 근데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성도는 그의 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문다. 가지로서 내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의 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만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왜 만나 교회인들 만나 어떻게든 얼거매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런다. 나무가 나무 가지 떠나는 거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가려면 가봐 그냥 그렇게. 그런 나무 있어요? 얼마나 붙잡아 주려고 얼마나 붙잡아 있습니까? 더군다나 폭풍이 막 불 때는 그냥 막 그럴 때 그냥 막 한밤중 지나고 나면은 그 폭풍 지나고 나면 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 원래 나무가 붙들어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떠나는 건 못 말린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붙잡아 줍니다. 지가 떠나가려면 그나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교회와 성도 나무와 가지는 밀착해 있어야 의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예배로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뭐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이미 가지에 이미 얼마나 약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몸에도 이런 근육이 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줄만 남아있는 것이 형태는 붙어 있어요. 한 줄만 남아, 그거 끊어지면 그냥 순간 문제야. 10가지면 10가지가,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의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자체가 의니까 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의로운 몸이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바로 너희가 어떻게 의에 거하냐고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라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은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버리고 근신함의 이름으로 인해서 거룩한 행실. 그냥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잡기 버려야 돼요. 모든 악행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손가락이 범죄하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라도 내가 성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라 그랬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너희의 망령된 말, 헛된 말 버리라. 이거는 경건치 아니라 썼어요. 망령된 말, 헛된 말, 그냥 입이 터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벌로 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든지 너희가 네 한 말로 앞으로 정죄함을 받고 네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라. 한 말이, 내 어떤 말이 내가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영혼을 죽이느냐, 교회에 밀착하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는 뭔가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사귀뇨? 어떻게 좋아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같이 동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동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도의 대상으로 전도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전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 직장 구하기 그렇게 힘든다 그래요. 뭐 무슨 날짜 무슨 빼달라는 것도 그것도 꼴불견이고 그것도 못 참아주겠는데, 뭐 무슨 날은 또 우리는 뭐 꼭 교회 가야 되고, 뭐 우리는 뭐 어디 또 무슨 학위 주일 가야 되고 주일 가야 되고 가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직장 얻기 힘든 데다가 또 거기다 플러스 그 직장 그 동료들하고 같이 회식도 안 하고, 같이 무슨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또 같이 무슨 바캉스도 안 가고, 같이 쇼핑도 안 가고, 아예 상대하려니까 완전히 이건 별나라 달나라 사는 애들, 얘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직장 얻기도 힘들어. 그럴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주께서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세상인, 그러나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 안 돼요. 집에서 내가 만약에 집에서 새는 바가 나가서 샌다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내가 의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바깥에 나가서 불의한 자와 같이 생각을 섞거나 마음을 섞거나 행동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주께서 다시 올 때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그때 양은 자기의 그 약속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너희가 줄였을 때 줄인 자를 갖다가 줄인 자를 네가 먹이기도 하고 또 목마른 자를 마시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갇힌 자를 동정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선행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가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한 행위 선행. 그냥 불신자, 제 고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는 헌금을 많이 내도록 종용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착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3,7제로 4,6제로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많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축복하실 그런 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걸 집행하는 것도 이걸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한 사람에도 예수를 그 입으로 주라고 신앙하게 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나,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폭풍이 났다, 샌디 폭풍이 났다 하면 뭐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물을 나눠주고 또 무슨 뭐 구호양식을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바로 형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모든 선행을 하는데 힘쓰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의에 거하는 자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 영혼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누가 가냐면 의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있다고 고린도서 9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지금 복음 시대야. 율법 필요 없어. 모든 교회 예수 먹게 하는 건 다 율법적이야. 아니요, 율법이 다 나쁜 게 로라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법은 따로 The Law of Moses,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요. The Law of Christ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해보세요. 복음, 은혜, 자유 해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법 없이 산다, 아니요. 이제는 다만 법을 발표하니, 법을 제정하니 그 법대로 심판하실 이가 이제는,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하에 있는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거하는 자 되어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자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월남 폐망시에 그때 그 혼돈이라는 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군인들이 막 다 철수하는데 큰 배들이 와가지고 미군들 다 철수하고 가족 철수, 뭐 지원 다 철수를 시키는데, 그럴 때 월남인들이 월명을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죽임당하는 건 시초, 그들이 죽는 것은 아주 그냥 다만 분초를 가리지 않고 고만 나라면 그런 아주 위기 촉발 고를 직전인데, 그때 월남 사람들이 돈을 가마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가마에다 달러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 배를 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 가마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배를 태워주는 사람은 돈을 보고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마로 달러 가져와도 안 태워주고, 미국의 시민증을 내놓은 사람, 뭐 군속 이런 사람들만 그걸 갖다 내놓은 그 사람은 다 태워줬다 이거야.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헬리콥터가 와서 마지막에 한두 명 태갔는데, 그때도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내놓고 아무리 애원데 그거 해도 그들은 전혀 귓등도 안 들리고, 그러나 마지막에서 어서 헐레벌떡 자기 그 군속, 그 미국의 바로 시민으로서 거기 와서 일했던 아주 시민 중에서 아주 최하의 그런 약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는 태워가지고 붕 떠서 바로 그 헬리콥터에서 옮겨갔었다, 그걸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그가 공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가시냐면 의에 거하는 바.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다만 믿음으로 의로운 자격을 닦고 이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의에 거하는 자가 들려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법을 지키리라. 기도합시다.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니, 내 고막을 통해서 내 이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 영혼이 깨달았냐 그 말이야. 나는 다만 믿음으로 자격은 땄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늘 나라갈 자격은 땄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냐? 이거는 별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부터는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해주기도 기도합니다. 예수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오늘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가정 믿음의 법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기도 합니다. 예수와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의 법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의 법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이 다스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믿음의 왕국입니다. 예수복음교회는 믿음의 왕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되 압도적으로 통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복음교회 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의 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믿음의 법이 다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가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로지 우리 주 예수와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망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왕국이 교회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주의 주권이, 주의 통치가 바로 교회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통치를 정말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노래를 하면서 왜 교회 지배받지 않으랍니까? 강 목사한테 받은 뜻이 아니에요. 나는 방송국일 뿐이에요. 나는 마이크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믿음에 거하고 의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회가 믿음의 왕국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을 이루는 땅에서 복종하게 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